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자는 어려울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다가 어쩌다가 어려울 때에 성경을 펴서는 내 마음에 와닿는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 말씀을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에 밑줄 쳐져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에 펴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취하면 10중8구는 그 말씀을 앞뒤 문맥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무리하게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올바른 방법은 평소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지 말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매일 성경 교재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는 해설이 달려 있는데 해설이 매우 건전하고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본문 보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그 해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이런 성경 읽기와 묵상이 쌓일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에 합당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는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어떤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으니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그때부터 거의 7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저질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바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옵니다. 신속한 기도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23절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왜 왔는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알리러 왔다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리러 왔는가?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왔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줄 환상은 앞으로 70일의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70일에라고 했는데 요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일해라는 것은 한 주, 7일을 가르쳐요. 7일. 7일이 일해입니다. 그래서 일해 하면 한 주라고 보시면 되고 70일에라 하면은 70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주 동안에 있을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진정 회복되는 것은 네가 기도한 이 70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70년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말고 또 70일에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다다르는 길에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 일도 있을 거지만 그것을 넘어 또 다른 봉우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7과 70 이런 숫자들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수라고 불러요.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안식하시죠. 그래서 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완성, 안식 이런 걸 뜻하는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70일에라고 하는 것, 70주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70주, 49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주를 기한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완성시키기까지 70일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 70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24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허물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뜻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 시대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경에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 예언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 레위기 8장 말씀을 보면 성막을 다 만들고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그때 같이 있는 일이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에도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사건은 언제 있는 거냐면 성전이 완성됐을 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온 우주적 성전, 이것을 완성시키는 때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이 예언은 언제까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70일에 대한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재림 때까지, 초림 때, 재림 때까지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0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천사가 해준 후에 이제 기간별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70주를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면 7주 더하기 62주 더하기 1주 이렇게 쪼갭니다. 아까 여기 나온 숫자들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왜 7이고 왜 60이고 왜 1이냐,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25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7주 더하기 62주, 그러니까 69주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이 69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 나라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 여러 민족들이죠.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한테 다 너의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과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벽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집도 다시 짓고 거리도 다시 만들고 다시 재건을 할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9주, 7주 더하기 62주, 69주의 기간은
다니엘의 지금 이 시대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69주 이후에 이제 있을 마지막 한 주 동안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26절 앞부분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장차 이렇게 나오죠. 장차에 왕과 그 백성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3년에 죽으시고 이제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은 26절의 반복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뭐 하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만 살짝 봐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이런 반복을 많이 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평행 대꾸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절은 26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많은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언약 굳게 맺는다는 것은 구약 때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새 언약, 죄의 대속과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언약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던 그림자, 구약 시대의 율법을 폐하십니다. 성전과 제사가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으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물론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와서 쳐부순 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생각과 일들까지 다 사용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재건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재건되지 않을 거예요. 그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황폐케 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제3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 짓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마지막 일주 동안에 있을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온 우주적 성전을 완성시키신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 27절 아까 봤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황폐케 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 쌓고 성전 쌓고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다시 무너질 것이다. 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거기 돌아가서 살아도 또 나에게 배역하고 또 너희들 멋대로 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해서 주시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다 맥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처음에는 무슨 금신상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딱 쳐가지고 깨부수고 태산을 온 세상에 이룬다. 네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 이런 환상이 나오는 거죠. 그 환상이 나오고 그게 나중에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에 대한 더 자세한 환상이 나오고 그 두 나라 중에서 또 한 나라에 대한 또 환상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의 이 환상이에요. 네 나라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불성실함과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하시리라는 약속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거듭합니다. 이 배은망덕함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당연시 하지 말아야 하고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죄송함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그 70년의 기간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큰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더 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다니엘이 생각했던 민족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그곳에 다시 세워줄 건물 성전을 넘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과 온 우주적 성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의 이방 나라에서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또 다른 70을 사용을 하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진정한 비참한 그 생활을 끝내주시겠다고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거대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회복이 된다 해도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알려주세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렇게 너희 또한 완성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또 짓무르는 그런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이유이며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놀랍고 거대한 계획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광스러운 성전의 완성,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영광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이 사실은 없어질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허무주의를 배격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땅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씀하세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바가 그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는 그 일들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 있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거룩한 생활의 동기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뭔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럽고 무한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무한함과 그런 민망함을 당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란 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성도에게 준 명령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먹고 마시자. 즐겁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라는 걸 하세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긴 돈이에요. 주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갖고 뭔가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갖고 있던 거 그대로 주인이 올 때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저 나의 안락함을 위해 사용하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묻어두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지막 심판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라고 지칭하시면서 나누고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다 지칭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무리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판결을 내리시냐면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우편으로 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십자가 대속을 친히 이루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검증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배어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의 삶에 그 모습이 없다면 네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면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돈과 시간으로 나와 내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긴장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나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랑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 밖에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진지하게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당연히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내게 맡기신 돈과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70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또 그때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해요. 거룩한 백성, 부지런한 주님의 종으로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신앙, 편협한 신앙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또 저희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거룩한 백성답게 또 영광의 백성답게 또 이곳에서 잘 살아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